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교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왕의 핏된 삶, 아사왕의 교훈입니다. 왕의 덕목은 겸손, 연민, 정의, 신의,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백성의 복지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통치자의 자세가 바로 왕의 덕목입니다. 왕의 대표적인 덕목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과 백성에 대한 연민입니다. 자신이 권세가 높다고 신분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과 형제처럼 소통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대통령이고 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신의입니다. 정치를 하되 당리당략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자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지죠. 분열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암이 낳은 아들이 아사입니다.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 이 악한 영향력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런 악한 이방 신앙을 과감하게 끊어낸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거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을사오정을 보면은 이완영이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이죠. 박재순이 외교부 장관이죠. 외부 대신했잖아요. 또 권중현이 농림축산부 장관,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날 보네요. 이근택이 국방부 장관 했고요. 군부 대신. 근데 이지용이 내부 대신 오늘날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권중현이라고 이 농축산부 장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이 사람이 조상 9대 조상 아버지의 손조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그리고 어머니의 9대 조상 손조는 권중현이의 그 9대 손조는
권율 장군이고 어머니의 후대 손조가 이순신이에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던 권율과 이순신 장군의 후대손 후예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나왔습니다. 매국노가 나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로 이제 그 원균 놓고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이순신 나라를 구한 그런 충공 이순신이었고 원균은 아주 참 이제 간사하고 간교한 자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 가장 인물되고 사람들 인자하고 보기 좋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취한 자들이. 후세에 그 시대가 지나면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칭찬한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더할문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은 에녹이죠.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 벗 아브라함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내종 다윗이라 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종 다윗.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칭찬과 인용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그 마음이 말년을 빼고는 말년은 조그맣게 좀 이제 좋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교훈을 통해서 7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며 첫 번째는 아사라는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그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동시에 성령의 12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직한 자의 대명사는 바로 다윗입니다. 아사는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인생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왕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가의 기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평가의 기준을 학력과 경력을 봅니다. 또 지적인 능력과 경험도 중요시합니다. 또 범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살핍니다. 또 부정 그런 이제 전입신고 같은 것이 있는지 별을 다 보죠. 이제 신원사판을 보며 그 다음에 신체를 보고 언어를 보고 지식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세상의 평가는 대부분 이런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평가는 그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정직한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겸손한가를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말씀에 여호와는 주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모든 길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다 아시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쓸 때는 별로 욕심이 안 생겼어요. 근데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니까 꽤 돼요. 견물생심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둘이 입을 맞춰 거짓말하죠. 부창부수입니다. 남편의 말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죠. 눈앞에 많은 돈을 보게 되자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물욕 때문에 거짓말을 이제 하기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만 속이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판이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고 메고 나가고 3시간 후에 또 삽비라가 죽어서 메고 나가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질기 안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혼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속되면도 난 말을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두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9편 2절로 4절의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이잖아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인정받는 우리 은혜의 모든 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사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소용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남색, 동성연애한 자들이죠. 이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 남색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타락한 곳이 소돔에서 따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성연애자를 레즈비언, 여자 동성연애자, 남자들은 게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그리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남색한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와 깎아서 만든 그러한 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피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형상, 그 어떤 존재, 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경배와 신앙을 표현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죠.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일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과 성도들의 삶 제1순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한 아사의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마아가가 누구입니까? 마아가는 솔로몬의 아들 느범의 아내입니다. 즉 솔로몬의 며느리예요. 그 역대하 1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느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 아들 18명, 그리고 28명, 그 다음에 딸 6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느범이 자기 이제 아내를 18명 얻었고 첩을 60명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나왔어요. 압살롬의,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그랬어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형제도 솔로몬도 위에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딸 마가를. 그러니까 느보밤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로 삼아서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 솔로몬이 느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느보암이 마가에게서 누굴 낳아요? 아비야를 낳아요.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 뻘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사 왕의 신실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할머니 마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끌어내릴 정도로 경건하고 엄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 할머니를 우상 섬기는 아세라를 만들었고 경배하는 그 숭배하는 자기 할머니를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자세히 자신의 할머니라고 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혈육간의 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혈육간의 적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 박는 일입니다. 빗된 삶이죠. 그리고 그 미호와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끌어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불로 태웠습니다. 목상이거든요. 남목상 아세라상이. 우상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육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육신의 대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월 1일 되면 해돋이하면서 정동진 또 호미곶 또 외국마을 어디 가서 해를 보면서 두 손 모아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태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사진 찍고 두 손 모아 비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사 내전에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즐기는 것,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아사는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세 번째 아사의 핏된 삶은 그 삶이 온전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사의 삶을 말해줍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던 아사의 간절한 열망을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 앞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우리는 바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우리는 이제 밝게 분별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지식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보다 이거에 더 큰 지식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죄가 성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했어. 분별하지 못했어. 물론 아담도 하와도 지식으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이 바로 실패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성질, 육신의 본능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15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그릇인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기면 구별해서 하나님전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사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아사도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본받아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기면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인과 동시에 삶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현손 고손자인 아사왕은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습니다. 이 핏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핏된 삶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가 고조 할아버지인
이에는 다윗 왕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늘 아버지 빚되게 하나님께 행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빚되게 청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아버지 제일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